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책 읽는 시간.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욕망을 쫓는 인간과 그의 타락을 경고하는 양심에 관한 이야기. 오스카 와일드의 장편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도덕주의가 강조되던 19세기 말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활동하던 작가입니다. 하지만 그는 보수적이었던 시대적 분위기와 완전히 상반된 삶을 살았는데요. 시니컬하고 자유분방하며 오만한 태도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걸까요? 오스카 와일드는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전부터 이미 막강한 팬덤을 보유한 스타였습니다. 거기에 타고난 언어 감각과 천재적인 재능까지 겸비했으니 대중이 그에게 열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실제로 오스카 와일드는 비난의 중심에 서 있는가 하면 동시에 지지자들의 절대적인 비호를 받은 거로도 유명했는데요. 어쩌면 이러한 상황이 오스카 와일드를 점점 더 강한 자기 확신에 빠지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확신이 없었다면 당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인다거나 논란을 야기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펼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오스카 와일드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주장했던 내용 중에는 유미주의라는 예술사조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종교나 도덕과 같은 다른 가치에 종속되지 않은 절대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미주의자들은 예술가가 비윤리적인 선택을 할지라도 그것이 아름다움에 도달하기 위한 예술적 시도라면 윤리적 가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작품에는 그 어떤 교훈적 메시지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1890년 오스카 와일드는 이러한 유미주의 철학 사상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책의 서문에 도덕적인 책 혹은 부도덕적인 책은 없으며 예술가에게 악덕과 미덕은 예술을 위한 재료일 뿐이라고 명시해둡니다. 소설의 근간을 이루는 유미주의, 쾌락을 통한 자아 완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오스카 와일드가 밝힌 대로 그 어떤 교훈적 메시지도 없이 오롯이 미와 쾌락만을 쫓고 있는 작품인 걸까요? 정말 이 소설은 예술을 위한 예술만을 추구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작품에 담긴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도리언 그레이. 도리언은 이제 막 소년티를 벗기 시작한 매력적인 청년입니다. 화가였던 바질 홀워드는 그런 도리언의 아름다움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죠. 바질에게 도리언은 전에 없던 완벽한 모델이었고 또 그림에 대한 열망에 불을 붙여준 단 하나뿐인 뮤즈였으니까요. 그렇게 바질은 도리언을 모델로 자신의 인생작을 완성합니다. 한편 바질의 친구 헨리 워튼경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인지하지 못하는 도리언을 보며 그에게 아름다움의 진정한 의미와 쾌락의 세계에 대해 가르쳐주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물론 바질은 그런 헨리를 경계합니다. 쾌락주의자였던 헨리가 도리언을 망가뜨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바질의 염려대로 도리언은 헨리의 말에 현혹됩니다. 그리고 바질이 완성한 자기 초상화를 보며 자신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돼 버리죠. 일종의 자아도취,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도리언은 극도의 슬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도리언은 헨리가 소개한 책을 읽고 그를 따라다니며 아름다움이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의 힘을 알면 알수록 도리언이 느끼는 상실감 또한 깊어집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머지않아 사라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도리언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섬뜩하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현상은 도리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하던 어느 날 밤 최초로 목격되는데요. 사건은 아름다운 여배우 시빌 베인과 도리언이 사랑에 빠지면서 시작됩니다. 도리언은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시빌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시빌은 도리언에게 청혼받은 이후
연기에 대한 모든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연기 대신 도리언이라는 새로운 열정을 갖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11이 아니라 11이 가진 예술적 재능을 사랑했던 도리언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11에게 폭언을 퍼부은 뒤 파혼을 선언하죠. 물론 아직 순수한 마음이 남아있던 도리언은 집으로 돌아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벽에 걸린 초상화를 본 도리언은 섬뜩한 기분에 휩싸입니다. 그토록 아름답던 초상화의 표정이 어쩐지 기이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초상화가 변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 순간 도리언은 바질의 화실에서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소원이 정말로 이루어진 걸까요? 다음날 도리언은 헨리를 통해 11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초상화의 표정이 변한 이유를 깨닫게 되죠. 자신이 빈 소원처럼 캔버스의 초상화가 도리언의 죄를 가져간 것입니다. 이후 소설은 18년 동안 욕망과 쾌락을 쫓아 방탕하게 살아가는 도리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변의 모두가 늙어가는 중에도 여전히 순진하고 아름다운 낯을 한 채로 말이죠. 그러나 캔버스 위에는 늙고 추악하며 끔찍한 얼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초상화를 올려다보며 도리언은 이야기합니다. 저것이 바로 추악한 나의 양심이구나. 하지만 자신의 영혼이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도리언은 진실된 충고를 하기 위해 찾아온 바질마저 살해하고 맙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도리언. 그는 점점 더 추악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초상화를 보며 극도의 긴장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괴롭히는 양심이나 마찬가지인 초상화를 없애버리겠다고 결심하는데요. 자신의 양심을 없애고 아름다운 육체만 남긴다면 양심의 가책 없이 쾌락을 만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하지만 초상화를 파괴하기 위해 집어든 칼에 찔린 것은 그림이 아니라 도리언 그레이 그 자신이었습니다. 양심을 파괴하자 도리언의 육체 또한 파멸한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지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말이란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앞서 언급한 대로 오스카 와일드는 유미주의를 추구하며 예술이 윤리적 메시지를 담게 될 때 예술의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일한 장편 소설이자 그의 유미주의 철학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욕망을 쫓는 인간과 그의 타락을 경고하는 양심이라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오스카 와일드는 어떤 이야기를 남겼을까요? 세인트 제임스 가제트의 발행인에게 보낸 1890년 6월 26일자 반박 편지를 보면 와일드는 이 소설의 결말이 자신의 유일한 실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스카 와일드에게 소설의 결말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툭 튀어나와 자신의 발목을 잡아 세우는 걸림돌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반박 편지까지 써서 본인이 쓴 소설의 결말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결말을 뺀 나머지 부분이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 세계이며 작품의 결말 부분은 유일한 실수라는 작가의 고백을 들으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개인적인 해석을 덧붙이자면 오스카 와일드에게 유일한 실수였던 소설의 결말부는 어쩌면 이 소설의 유일한 양심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작가도 모르게 작가의 선한 양심이 툭 튀어나온 거죠. 물론 오스카 와일드는 이러한 저의 해석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욕망과 쾌락을 쫓아가라고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채찍질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툭 튀어나와 우리의 발목을 잡아 세우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양심 아닐까요? 성경은 양심은 우리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언제나 우리가 옳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돌려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성령의 소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는 낯선 인생,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듯 옳은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따라간다면 예상치 못한 실수 없이 우리가 꿈꾸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더불어 도리언이 영혼을 팔아서라도 얻고 싶어 했던 힘, 날마다 쇠락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적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시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